얼마 전 우리는 새벽 기도의 시간과 비전 112를 통해 욥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 장에 걸쳐 욥과 세 친구가 서로 주장하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세 친구들은 권선징악으로 세상을 해석하면서 욥 너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의 큰 고난을 당한다라고 윽박을 질렀습니다. 세상은 문제가 없는데 너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욥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나는 의롭고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했는데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다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이 세상이 이치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개인의 고난과 시대적 악함이 누구의 문제입니까? 나 개인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의 문제이겠습니까? 바로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따지고 묻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서의 말씀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대한 제국으로 성장하여 지금의 이 남유다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그 시기에 기존의 강대국 애굽을 이기고서 승리했던 주전 605년 전후에 기록되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 선지자 하박국은 이 유다의 국내 사정을 보면서 또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여러 만행들을 보면서 이 세상의 악의 문제와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하나님께 한번 따져봅니다. 하박국의 이 질문은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박국의 그 질문을 하나님의 그 대답을 들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박국이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입니다. 왜 침묵하십니까? 하박국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하박국은 그 나라가 썩어가는 현실 앞에서 하늘을 향해 묻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율법이 있는데 지켜지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이렇게 망해가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라며 그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원망을 쏟아 놓습니다. 그런데 그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대답을 해 주십니다. 헌데 하박국의 예상과 기대와는 달리 전혀 다른 대답을 해 주십니다. 하박국 말씀 1장 5절부터 11절까지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데 그 핵심은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하박국은 나라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 유다를 이제는 심판하시겠다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침묵도 원망스러운데 전혀 예상과 다른 원하지 않는 응답에 하박국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1516 교회의 담임 목사이신 이상준 목사께서 쓴 두려움 너머의 삶이란 책에서 이런 성도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한 성도가 어머니를 잃고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원래 어머니는 갑상선암 초기여서 수술만 하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를 받다가 폐렴에 걸리게 되었고, 중환자실로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58세로 소천하시게 됐다는 겁니다. 그 성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정작 들어주지 않으신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면 멱살이라도 잡고 따주고 싶다라며 목사님 앞에서 하소연하고는 이 성도는 3년간 교회의 발길을 끊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역시도 신앙의 여정 중에 하나님께 따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저 역시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간암을 발견하신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괜찮다라며 서울 가서 조직 검사만 하고 내려오게 하셨는데 서울에 가신 아버지가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 기다려도 오시지 않다가 한참이 지나서 오셨는데 앰뷸런스를 타고 포항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배는 많이 부풀어 있었고 그렇게 아버지는 검사한 지 6개월 만에 돌아가셨고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요, 그렇게나 하나님께 섭섭한 겁니다.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던 내게 너무 좋은 아버지였는데 어머니와 온 성도와 함께 그렇게나 열심히 기도했었는데 아버지를 살려달랬더니 오히려 더 일찍 데려가십니까? 라고 그렇게나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저는 당황했고 기도와 전혀 다른 인도하심에 적지 않게 원망했던 그 어린 시절이 기억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전혀 다른 응답으로 이끌어 가실 때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내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박국은 침묵하시고 전혀 다른 응답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하박국 1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시간이 약 7년이나 지나고 난 다음에 7년 이후에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 등장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예고대로 바벨론이 온 나라를 점령하던 때입니다. 자신의 나라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짓밟히던 그때입니다. 그의 화가 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어찌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이렇게나 여러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막 질문해 댑니다. 이전의 질문이 원망이 담겼던 질문이었다면 이제는 탄식이 담긴 질문으로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사람을 바다 물고기처럼 죽여대고 잡아대는 저들이 맞습니까? 악행을 저지르며 저렇게나 웃어대고 기뻐하는 저들이, 무자비한 정복을 계속하는 저 악한 바벨론이 이렇게 의롭게 그래도 살아왔던 남유다를 짓밟는 것이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박국은 따지고 화를 냅니다. 하박국 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지 나는 여기 서서 기다리고 지켜보겠다라며 화가 잔뜩 나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하박국인 것이죠. 사실 우리도 하박국의 그 마음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시편 73편 기자처럼 악인들의 형통을 볼 때에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73편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을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건강하고 장수하고 노후가 너무 편안하고 고난도 재앙도 없고 하나님과 신앙인들을 그럼에도 조롱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 신앙에
회의가 찾아오곤 합니다. 또한 어찌하여 저 북한의 김씨 일가의 독재가 아직까지 횡포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건지, 대부흥운동이 있었던 저 북한 땅과 평양을 잊으신 건지, 북에 있는 그루터기 신앙인들의 그 간절했던 수십 년의 기도를 외면하고 계시는 건지 우리는 묻게 됩니다. 어찌하여 먼저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가 아직도 기세등등하게 우크라이나와 온 세상을 위협하는 건지, 왜 하나님은 푸틴과 그 나라를 가만 지켜만 보시는 건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우리가 묻게 됩니다. 최근에 들리는 기상 이후와 폭력과 억압의 소식, 차별과 거짓, 양극화와 이념 전쟁의 뉴스를 보면 왜 이런 악한 세상을 그저 내버려 두시는 건지, 왜 조율해 주지 않으시는 건지, 일하고 계시다면 왜 우리 생각과는 이렇게나 다른 건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건만 어찌도 이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인지 우리는 원망하며 탄식하며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의 그 탄식 섞인 질문에 대한, 이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말씀에 드디어 나타납니다. 우리 본문 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그 하소연하던 하박국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답변은 말씀을 기록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박국도 들을 수 있고 동시대를 사는 유대인들도 들을 수 있고 앞으로 이 주제로 고민하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록, 그 약속, 그 묵시가 바로 하박국 2장 4절 이후로부터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이 사실은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2장 4절 말씀을 보았더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이 보기에, 오늘 우리들이 보기에 의인들이 고난 중에 죽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축의 말씀은 이후 2장 후반의 말씀을 보았더니 악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말씀하십니다. 지금 악인들이 기세가 등등하여 잘 먹고 잘 살고 아무것도 아쉬움 없어 보이지만은 반드시 악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 행한 대로, 그 믿음대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고서 2장에 등장하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 날이 올 때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며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서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정한 때가 있고 속히 이르겠고 거짓되지 않을 것이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릴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이 그 말씀을 받아들고 기록으로 남겼고 그는 기다렸은 것이죠. 그렇게 기다렸을 때에 그 묵시와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늘은 우리는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세 가지의 응답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박국에 이 약속을 주신 그때로부터 70년 뒤에
주전 536년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칙령이 무엇이었냐면 히브리 민족 유다인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의 집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말하여 포로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이 다시 세워집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신앙이 재건됩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변이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보았던 남유다의 죄악, 패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이 그때서야 그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라를 다시금 세우게 됩니다. 시간이 꽤 지났지만 70년 뒤에 약속이 응답했습니다. 그러고서 이 약속이 한 번 더 응답되게 됩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하박국에게 주셨던 묵시가 응답됩니다. 포로에서 귀환했어도 이스라엘 민족이 바르게 깨어 살지를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원망하고 탄식하다 이 나라 저 나라의 식민지로 살아가다가 나라가 꼬꾸러져 갈 그때쯤에, 로마가 정복하고 있던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십니다. 아무리 왕을 세워도 듣지 않고 선지자들을 세워주어도 알아듣지 못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십니다.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아픈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잊고 지낸 자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희망 없는 자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하박국은 그렇게 원망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들었죠. 내버려 둔다며 더 죽게 만든다라며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진실로 하나님은 약 500, 600년이 지난 때에 직접 오셔서 바른 길을 아무리 알려들어도 듣지 못하고 살려주고자 해도 함께하지 못한 백성을 위해 대신 죽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믿는 자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성령께 삶을 의탁하는 자마다 진실로 살게 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두 번째의 성취인 거죠. 그리고 이 약속, 하박국을 통한 묵시는 세 번째로 종말 때에, 마지막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세상과 역사는 그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성경에 기록된 그 마지막 때, 우리가 하박국 2장의 종말이라고 예고된 그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완성되겠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고 악인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은 영원의 시간입니다.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그 사람들, 2장의 그 묵시에 남겨진 글을 보았더니 술을 즐기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빼앗는 사람들, 누군가를 괴롭히고 억누르는 사람들, 다른 영혼과 나라를 침략하는 사람들, 피와 불의로 자신의 성을 쌓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음의 사람을 업신여긴 사람들에게 반드시 화가 있을 것임을 오늘 말씀은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따졌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기대와 다른 응답 앞에서, 이해되지 않는 세상의 현실 앞에서 그는 진심으로 고민했고 번뇌했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는데, 그에게 또한 그와 같은 고민을 가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라는 겁니다. 원망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답답함이 나올지라도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답게 기다리라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에 다 보이지 않아도, 내 원하는 데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성취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의인은 살 것이고 하나님을 떠났던 악인은 화를 입을 것이라 말씀하시며, 그 역사 중에 약속을 한 차례 이루셨습니다. 또 두 차례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마지막 날에 완성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2024년 이 7월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알려주셨듯 그 하나님의 침묵과 다른 응답과 더디 변화되어는 세상 앞에서 낙담하지 말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겁니다. 주보 천면의 황지우 시인이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에서 고백했듯이, 오지 않는 일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행위야말로 그립고 기다리는 그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행위가 되어지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 가장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실천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했듯이, 그날 밤 슬기로운 5 처녀가 신랑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지만 기름을 준비하며 아름답게 기다렸듯이, 우리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슬픔 많은 가정 안에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더딜지라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이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유다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중 한 사람이었던 유다가 기록한 이 유다서에는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휩쓸리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바라며 이런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립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찌하든지 우리는 오늘을 한 주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며 마지막 약속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살고 세상과 영혼을 살려가며 살며 나답게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기다리는 오늘 하루야말로, 우리의 삶이야말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원망을, 탄식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랑과 공의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온 세상에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약속을 성취하고자 열심을 내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약 25년 전 저는 친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만 해도 하나님 어떻게 그러할 수 있냐라며 원망하던 어린 아이였었는데, 지금의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뤄주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어려운 시간도 많았지만 더딜지라도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기다리며 믿음을 떠나지 않았더니 이후 어머니를 전도사로 부르시는 걸 보았고, 저를 목회자로 이끄심을 만났고, 또 이곳 대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루하루 날마다 느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더딜지라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살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화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는 이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고 기뻐하며 이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그와 같은 심정으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원하는 것 하나 아니 되었을지라도, 이 나라가 여전히 힘겹고 눈물 날지라도 내 구원의 하나님 계시니 그 약속 있으니 나는 기뻐하겠습니다라고 하박국이 고백합니다. 그 노래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노래와 고백 붙들고 우리가 앞으로도 함께 힘을 내어 나아갈 때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하며 온 땅이 그분 앞에 잠잠하는 그날을 직접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도 승리하는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시대의 이 모순과 사회의 부조리함과 불합리성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고난과 탄식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마다, 그리스도인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사명과 찬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다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약속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오나 우리는 마음에 원망이 들 때가 있습니다. 탄식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겠다라며 어린아이처럼 떼쓸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고난 앞에서, 이 사회의 부조리함 앞에서, 이 세상의 죽어감 앞에서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우리는 자꾸 묻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응답해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의인은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고 악인에게 화가 있을 것이며 그것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돌아옴으로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장차 마지막 때에 완성하실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드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딜지라도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기다리더라도 슬기롭게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시는 날 정말 주님께 외면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다른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담하는 서로를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세상에 우리는 고통하고 신음하지만 결국에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알곡은 믿음의 사람은 거두어 주시고 원수와 가라지를 속간에 태우실 줄 믿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더딜지라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여 주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이 땅을 향한 긍휼을 잊지 마라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사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모순된 우리도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장차 온 세상을 물이 받아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함께 보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